우리 사회는 양면성이라는 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다, 나는 진보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우파다, 좌파다 또 이럽니다. 근데 복음에도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 안에도.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빨간색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이에요? 나는 예수 색깔이다. 근데 그런 정치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과연 나는 복음의 양면성 속에 어디에 속하는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에도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뭘 받겠습니까? 구원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합니다. 거부예요, 거부.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배척과,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양면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양면성, 이 진리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럴까? 왜 배척할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하면 나중에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은 특히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지금 코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 주로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코앞에 두고도 그분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왜 진리에 대하여 거절하고 이렇게 정말 배척하면서 이럴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독선과 그리고 외고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6절하고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배척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 그냥 모든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 혼자 게임하고 그렇게 보내지만, 옛날에 우리 장터 이런 데 모여서 무슨 게임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결혼식 놀이 이런 거 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지금처럼 PC를 가지고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너는 신랑, 너는 신부, 너는 엄마 아빠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면 이제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거든요. 춤을 안 춰. 피리를 불고 막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한다고 하는데도 피리 소리가 나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왜 춤을 안 출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어. 그럼 놀이를 바꿨어. 결혼식 놀이를 하다가 이제는 장례식 놀이를 한다고 바꿨어요. 그래서는 죽은 사람 한 사람 죽었다고 한 사람 뉘어놓고 이제 고고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슬픈 표정을 내고 슬픈 이 어떤 놀이 그런 거를 흉내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반대잖아요. 반대. 결혼식 놀이를 하다가 반응이 없고 거기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니까 이제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하면 이제 고고를 하고 슬픈 노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거, 자기 자신의 주장, 자기 어떤 중심적인 것을 안 하고 다른 거라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독선이나 외고집에 빠진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직 자신들을 만족시킬 만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틀렸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에 빠진 사람들, 외고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척하고 다 싫다 이거예요. 다 싫다. 왜 싫어요? 왜 배척합니까? 왜 거절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나랑 다르다 이거예요. 왜 나하고 다르게 하느냐 이겁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는 낙타토롯을 입고, 이게 지금은 고가일런지 몰라도 옛날 요 시대 때는요 먹을 게 없어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공이 된 가죽옷을, 밍크 코트를 입는 게 아니라 입을 게 없으니까 이런 옷을 입고 결국은 금식 기도하면서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렸구나.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과 자기와 다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정말 청교도 신앙의 어떤 모체가 될 만한 그런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까지 평가하신 그 세례 요한을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치부를 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치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도 배척을 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었어요. 세례 요한은 금식기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거기 인자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이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방관자로 또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18절하고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을 보면서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금식기도 해가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먹는 것도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 뭐 메뚜기, 석청 이런 것으로 끼니를 감당하고 정말 금욕적으로 그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뭐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해버려요. 이번에 예수님은요 같이 먹고 같이 또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아.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먹으면 또 먹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편견에 빠져서 결국은 외고집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변명되기를 아주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중심적이고 독선과 외고집에 빠진 사람들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해요? 비난만 일삼아. 비난만.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전통이 깨졌다고 수근수근대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전통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전통들. 자, 예를 들어서 경건하고 엄숙한 모습들, 뭐 이런 거, 그 괜찮은 전통들은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은 시대에 맞추어서 좀 바꿀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 지금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와요? 난리 납니다. 여자분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요? 아이고, 이건 완전히 체면감이에요, 체면감. 예,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특히 고신, 예, 고리타분한 고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도 장로교 출신인데 어렸을 때 함부로 여기 올라와도 안 돼. 예? 신발을 신고 올라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여기를 또 여자가 올라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지금은 우리가 올라오잖아요. 신발도 신고. 그럼 이게 잘못됐을까요? 성경에 어디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해왔던 거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그냥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였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금 뭐 모든 교단들이 다 여자분들 안수를 줍니다. 아마 합동책인가는 안 주는 것 같죠. 고신하고. 고신도 주나? 안 주죠. 네.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들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들 목사 안수 주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자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나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틀렸어, 잘못됐어, 비진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중심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편연적인 또 정말 어떤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배워왔고 해왔던 거와 다르다고 그래서 틀렸어, 잘못돼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는데 지장이 많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옛날부터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나 옛날에 그렇게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시대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사모가 설교를 하는 게 틀렸대요. 어린이들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에도 설교를 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거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은 사모를 세워서 설교를 시키느냐? 저는 집사님들도 설교하라고 한다. 부장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라고 권하는 목사다. 그러면 성경 그 어디에 사모가 설교하면 틀렸다는 말이 있느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백석 대신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강도사, 그러니까 목사와 강도사만이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맞긴 맞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목사와 강도사만 설교할 수 있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지, 전도사는 왜 설교하느냐 그러면? 전도사는 신학을 공부했거나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또 그게 주어진대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옛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무디 목사님도 18세인가서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고 목사 안수를 안 받고도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100명 모였던 교회가 15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런 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더 따진다면 사모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틀렸어, 잘못됐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옛날서부터 배워왔던 것이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옛날에 배웠고 옛날에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전통이 잘못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로 성경에는 없고, 그러면 우리 헌법이나 대요리문답, 서요리문답, 우리 장로교회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대요리문답이라든지 서요리문답이라든지 장로교 12신조라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요리문답서 딱 거기에 한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요리문답 158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충만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단어를 정식 신학교를 졸업했고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당회에서 담임 목사가 인정을 해서 세우는 사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내 의견하고 틀리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자기중심적인 독선이나 편견이나 어떤 외고집적인 거,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 받는데 지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사소한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고 배워왔던 부분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에 빠졌고 또 죽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중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저는 열매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에 주렁주렁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겠죠. 열매가 좋은데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 이거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독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편견에 빠져서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경계하라고 또 조심하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행하신 지역들 이름이 나왔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다 지역 명칭이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완악함,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권능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알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리를 배척하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는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거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는 공격하고 오히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지역 세 군데가 지금 나와 있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적인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양면성을 말씀드렸죠.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저 거부하고 나하고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다, 이런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견에 빠져서 결국 외고집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질병을 고침받는다든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스펀지와 같이 흡수하고 또 그것이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찔림이 있고 내가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인정하는 거, 내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과, 또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그 확신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어떤 삶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유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한다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외고집적이고 편견에 빠진 사람들,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내가 해왔던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이거와 다르면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기준 삼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온다든지 어떤 이런 느낌이라든지 깨달음이 온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체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 또 삶의 변화를 통해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